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계속 말씀이 이어질 것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큰 은혜 임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은혜가 뭔지 다루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값 없이 거저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은혜는 반드시 우리를 양육한대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고 양자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태어났다면 어립니다. 자, 하나님의 생명이 어린데 그 생명이 점점 자라고 양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젖을 먹고 이유식 먹고 밥을 먹고 그리고 또 단단한 식물, 고기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의가 뭔지 모릅니다. 다시 설명합니다. 복음에는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이 의가 우리를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믿음과 이 믿음이 다릅니다. 그지? 그러니까 이 믿음은 구원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이 거룩하심 같이 거룩을 이루가라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한번 보십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보십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 은혜의 영광을 참여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 우리를 아들들 삼으세요. 어떻게 해요? 자, 거룩함에 흠이 없습니다. 거룩함에 흠이 없기 위한 겁니다. 그러므로 아들들의 반열은 거룩함에 흠이 없어야 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우리를 택했대요. 그러므로 믿음의 완성은 거룩입니다. 그렇지? 그런데 앞에 믿음의 본질은 한 인격체를 신뢰합니다. 그럼 만나야 되고 경험해야 되고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 인격을 신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가능하지만 이 믿음은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인정하세요. 정확히 표현하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어 가셔요. 자, 계속 강조하지만 모든 믿음은 하나님의 의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믿음의 완성은 이 거룩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로 이루어집니다. 불의는 절대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모든 은혜는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능력. 아시겠습니까? 그 본질은 뭐라고 해요? 은혜는 우리를 양육시켜 믿음이 이르게 하세요. 믿음의 본질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같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 가운데 역사하세요. 그러면 믿음의 어린아이는 이쪽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의가 뭔지 전혀 모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것 그것만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 의가 뭔지 의의 말씀에 대해서 경험합니다.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우리 삶이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제일 먼저 구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어린 나이는 의가 뭔지 모릅니다. 그런데 말씀을 받으시면 점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의가 뭔지 그리고 점점 자라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과 은혜는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의 의에 머물게 만들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같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셔야 합니다. 은혜가 뭐한다고 해요? 디도서 2장 11절 이하에 보니까 은혜는 우리를 양육하시고 다시 한번 보십니다. 디도서
못 듣는 분을 위해서. 지난 수요일 날 이 마이크 볼륨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그 인터넷에서 은혜 받는 분들이 듣기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잠깐 복습하고 그런 넘어가겠습니다. 자, 11절 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그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십니다.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게 만드세요. 은혜 받으면 세상 정욕, 이 세상 불균건 전부 다 벗어나게 만듭니다. 그리고 건실함과 얼음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서 살게 만드세요. 그러므로 보십니다. 은혜는 우리를 양육시킵니다. 양육.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의 모든 경건치 않는 것, 모든 정욕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건신, 자, 건실함과 그 다음에 얼음과 그 다음 마지막에 뭡니까? 경건함으로 이 세상 살게 만듭니다. 자, 은혜 받으시면 무엇이 변한가 하면 건실하게 되고 어렵게 되고 경건하게 살게 됩니다. 이 의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닮아간 거라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고 하셔야 합니다. 그걸 위해서는 경건을 이루어가야 되겠죠. 건실은 모든 상황을 보면서 내적 외적인 한계 깨닫고 모든 환경 속에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될 겁니다. 그래서 건실을 지키게 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은혜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가 들어오면 양육합니다. 결국 우리를 거룩하게 만듭니다. 자, 마음이 놓을 때마다 사람 더러워지거든요. 그 은혜에 임하면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라. 마음이 나오도 사람이 안 더러워져야 됩니다. 그런데 수십 년 예수 믿고 은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나올 때마다 더러워지고 이런 것도 없으면 그 은혜가 헛겁니다. 헛거. 은혜를 헛되이 받지만 하지. 은혜에 헛되이 받는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은혜 받으면 우리를 양육하세요. 이렇게. 이 마지막은 거룩으로 가셔야 합니다. 거룩함이 흠이 없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우리가 어제 잠깐 그저께 다뤘지만, 자, 하나님 의에 이루는 방법이 있습니다. 핵심이 뭡니까? 자, 로마서 10장 보십니다. 로마서 10장.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우리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10절 보십니다. 9절 보십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보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설명하든 설명이 되어야 되는데, 자,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모든 믿음은 하나님 의에 있는 거라. 그러면 이 의에 이르는 방법이 뭘까요? 기억하십니다. 마음으로 믿어 하나님의 의회입니다. 다시 할게요. 마음으로 믿지 못하면 위험합니다. 우리 신앙은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놓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라는 거라. 그런데 마음에서 하나님 들기 싫어하지. 하나님의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두사 마음의 정욕대로 더름대로 행하게 하십니다. 그럼 우리 신앙은 항상 우리 마음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의에 이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떤 식으로도 말씀 받지 않지. 너희가 네 속에서 나를 버린 거야. 네 속에 나를 경험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압니다. 그래서 모든 신앙은 마음에 시작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서 하나님을 받지 않으면 그 신앙 아닙니다. 천년 만년 예수 믿어도 그런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핵심이 뭔가 하면 마음으로 믿습니다. 무엇을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 전부 다 믿습니다. 그 말씀 믿으면 의에 이르거든요.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말씀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가 술장 다르지.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의인 만드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율법 주세요. 은혜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행위로 구원받는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율법이 와야 죄가 먼저 깨닫는 거라. 자신 깨닫습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있는 마음에서 나올 때마다 우리를 더럽게 만드는 마음속에 있는 모든 어둠을 밝힐 수 있는 빛은 세상 가운데 없습니다. 세상 만드신 하나님이신 말씀 속에 있는 생명의 빛이 비칠 때 조명됩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빛이 임할 때만이 우리 모습이 어떤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어디 됩니까? 심리에 가난해지지. 심리에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러분, 마음으로 믿을 때 의외로 그 말씀에 자기를 깨달아 심리에 가난할 때 그때부터 천국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마음이 벗어나면 끝입니다, 여러분. 우리께서 워낙 많이 다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지만 왜 말씀을 들어도 말씀 보아도 못 깨달을까요? 입으로만 존경하고 마음이 멉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음이 완악하거든. 어떤 말씀 들어도 못 깨닫습니다. 너희가 성령이 말하심을, 성령이도 말하심이 있거든. 절대 경영에서 말합니다. 왜요? 생명을 가는, 천국 가는 길이 깔려지거든. 말씀을 깨달으면 길이 보입니다. 천국 가는 길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 받을 때에 마음이 미혹되고 죄욕 때문에 강팍해지면 절대 주님의 길을 모른다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가십니다. 우리 신앙은 마음에도 시작됩니다. 마음에서 믿어 의되고 그 마음으로 모든 신앙 작업이 이루어지거든요.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을 이루어가죠. 거룩함이 흠도 점도 없이 세워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우리 이사야 29장 보십니다. 이사야 29장. 자, 9절 봅니다. 자, 1절부터 8절까지가 이걸 만드는 원인 됩니다. 9절. 너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에게 부어 주사. 이렇게 가십니다. 잠들게 하는 신을 붓는 거라. 그런 현상에 모든 성경의 계시가 전부 다 막혀버립니다. 성경 봉안책 됩니다. 자, 계속 보십니다.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에게 부어 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눈은 sen서요 머리는 덮여주심이니 머리는 성견자라. 그러므로 모든 묵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 마치 봉안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고 이르기를 그대에게 전하는 이를 읽으라면 대답하기를 봉안시는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전하는 이를 읽으라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모릅니다, 여러분. 왜요?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보내시거든. 그러면 성경 모두 계시가 좀 닫혀버립니다. 그 다음 보십니다. 13절 시작. 다시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라.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경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래. 이렇게 가십니다. 자, 율법이 들어와야 죄가 문제 깨닫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안 받는 거라 사람의 계명 같습니다. 여러분은 별로 잘못이 없습니다. 목회자가 설교할 때, 설교자가 설교할 때에 하나님 말씀 잘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 읽어놓고 자기 생각을 할 수 있거든. 이게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지 하나님 사람의 계명인지 정확히 구별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만 가지고 설교하는 목회자가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이거 종말이거든요. 원수 마귀가 하여튼 방해할 것 전부 방해하고 뒤집어 놓고 다 뒤집어 놨습니다. 말씀도 여러분 굉장히 심각합니다. 신학교도 가르치는 신학이 바른 신학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뒤틀리고 얼마나 잘못인지 잘 모릅니다, 여러분. 근데 분명히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으니 전부 다 신앙이 헛된 거라. 평생 믿음이 다 헛됐다며 여러분. 근데 이유가 뭐라고요? 입으로 존경하고 입술로는 경외하는데 마음은 먼 거라. 그러면 신앙 끝입니다. 끝. 자, 14절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귀한 일, 곧 귀하고 가장 귀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지리라. 자, 지혜자의 지혜, 명철자의 총명이 전부 다 가리워집니다. 여러분, 덮이면 안 보입니다. 계시가, 성경이 안 보입니다, 여러분. 제가 개척하기 전에 교통사고 나가지고 1년 동안 투병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6개월 지나고 난 다음에 몸이 좀 나을 때에 한 8개월 좀 지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등산을 다녔습니다. 그 다음에 할 일이 없으니까 투병생활 한다고 물 한 병, 빵 하나, 초콜릿 들고 산에 갑니다. 2시간 딱 갔다 오면 집에 가면 자는 게 아닙니다. 팩스레스입니다. 그냥 죽습니다. 그리고 몸 풀릴 때 일어나고 그 다음에 올라갑니다. 그래 올라가가지고 등산 6개월 하니까 히프가 딱 올라붙습니다. 흑인들 히프 딱 올라가지. 거기 이유를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 다니고 나니까 산을 막 다니니까 평지에서 하루 종일 달리도 안 피곤한 거예요. 몇 달 지난 뒤에 제가 처음으로 하루 종일 볼 보고 집에 딱 들어왔는데 12시인데 허리가 꼿꼿합니다. 내가 왜 이래? 내가 그랬습니다. 근데 계속 산을 다니다가 평지다 이건 문제다 아닌 거라. 그래서 체력이 많이 회복됐습니다. 등산 때문에. 근데 등산 갈 때에 성경을 전부 다 각고로 찢어가지고 들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 의장은 다 외웠습니다. 그러니까 줄줄 다 외웠습니다. 외웠는데 나중에 말씀 깨닫고 나니까 모르는 거라. 외우면 뭡니까? 의미가 뭔지 모르는데. 여러분 베드로 전후서 갔다 오면 다 배웁니다. 갈라디아서 갔다 오면 다 배웁니다. 그러니까 갔다 오면 서신자 하나씩 뚝뚝 떼는 거라. 그래가지고 6개월 다녔으니까 얼마나 성경책을 많이 외웠겠습니까? 그래도 몰라 의미를 전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혜, 총명이 전부 가리워지는 거라. 그럼 계시가 성경 말씀이 전부 다 덮여버립니다. 모릅니다, 몰라. 왜 그럴까요? 입으로만 존경하고 마음은 멀다 하시거든. 여기 가십니다. 마음에서부터 우리 신앙 시작됩니다. 마음으로 믿을 때 그때부터 의가 시작됩니다. 근데 마음에서 말씀 버리고 경영을 버리면 절대 그 사람이 말씀의 계시 그 은혜 안으로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마음 정확히 못 받고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욥기 33장 봅니다. 욥기 33장. 우리 지난 시간 다룬 말씀입니다. 사람은 뭐가는얘기도 하나님의 꿈이나 이상 가운데 인치도 탁 때렸습니다. 교훈했습니다. 왜요? 교만과 잔꾀를 버려 그 영혼이 구덩이에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일을 하시는데, 자, 29절 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재상 행하시면 그 영혼을 구덩이에서 끌어돌이키고 생명의 빛으로 그에게 비치게 하려 하심이라. 자, 26절 봅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그로 자기 얼굴을 즐거이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 의를 회복시키느니라. 지난주 말씀 기억납니까? 자, 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자, 앞 과정 그럼 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회복시키세요. 그분 얼굴을 비추시는 거라. 그리고 그 의를 하나님이 회복시키십니다. 이걸 제삼 행하신대요. 그러니까 어떤 가운데 죽을 고비 있는 게도 하나님 말씀 깨닫고 합당한 도리 행하면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고 모든 징계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기도하시면 은혜 베푸셔서 의를 회복시키십니다. 이걸 행하시고 또 행하시는 거라. 그런데 입으로만 주를 존경하고 마음 멀리 떠났지 지혜,
총명을 가려는 것을 제3 행하십니다. 이게 이사야 때 기록된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말씀 하나님이 제3 행하시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나 이사야 말씀이나 은혜 있는 자에게 은혜를 회복시키시고 이분은 존경하게 된 마음이 떠난 사람에게는 모든 지혜의 총명을 가려우시는 이 일에 지금도 하나님이 행하시고 계십니다. 혹시 세상 가운데 마음이 뺏깁니까? 그럼 기억하십시오. 지혜가 가려워집니다. 점점 어두워집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기도하면 은혜 베푸세요. 그러면 하나님 은혜를 회복시키시는 거라. 그러면 지혜가 충만해집니다. 이게 전부 다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거 정확히 아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우리 히브리서 12장 보십니다. 히브리서 12장 '여러분 한 번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말씀을 깨닫고 새기셔야 합니다. 그 말씀에 지배, 통치 받아 가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자, 12장 28절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으니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아멘. 자, 우리에게 은혜를 받으면 어떤 현상을 난다고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자, 두려움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았을 때에 마음으로 믿어 하나님 말씀에다 깨달음이 올 때 그 말씀의 깨달은 깊이가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영적 현상을 만듭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내적 브레이크를 만듭니다. 깨닫거든요. 자, 우리가 아까 말씀인데, 자,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 해? 죄가 뭔지 깨닫게 합니다. 죄가. 그전에는 예수 믿어도 말씀 깨닫지 못할 때는 죄가 우리 가운데 왕노릇되고 죄 가운데 뒹굴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모릅니다. 그런데 말씀이 딱 깨달으면 죄가 깨달아지는 거라. 그러면 우리 마음은 굉장한 충격받고 절망에 빠지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가 넘쳐난대요.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넘쳐난 거라. 왜요? 이제 죄 깨달았지. 죄로 말미암아 고통은 되지만 그 죄가 우리 가운데 왕노를 못합니다. 죄가 왕노릇하던 것이 바뀌어서 이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왕노릇하기 위한 은혜가 여러분 율법입니다. 율법.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조명 안 되면 죄가 뭔지 모르는 거라. 혹시 미워하세요? 오늘 누가 미워했습니까? 살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 영생이 없대요. 죄가 참 없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삶 제사를 드리려면 모든 말씀 받고 가졌다 그 말씀 그대로 살아왔던 열매 가지고 와야 되니까. 그럼 못 살았지? 그러면 회개하시고 전부 말씀으로 가시면 됩니다. 미워하면 이미 살인했고 그 속에 여러분 영생이 없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영생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두 사람입니다. 한 명만 믿어도 안 된다 하시는 거라. 말씀 깨달으면 그때마다 돌이키시면 기억하십니다. 죄가 우리를 못 다스립니다. 왜요? 죄가 뭔지 진리 말씀으로 율법으로 계명으로 깨달았거든. 깨달은 말씀이 얘가 우리 가운데 마음대로 뭐합니다. 어쨌든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거라. 그러면 나중에 결과가 절대 죄가 우리 가운데 왕노릇 못하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왕노릇 했어요. 왜요? 이 마지막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 말.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은혜 본 모든 사람이 말씀이 생명의 빛이 비친 그만큼 죄 깨닫게 됩니다. 죄 깨닫게 된 만큼 그 죄가 나를 주장 못하는 거라. 이런 과정 거쳐야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무엇 하나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자, 성령 말씀을 통해서 자, 그 은혜가 무엇을 작용해서 영생에 이를 것인가, 천국에 들어갈 것인가, 이것 좀 성경에 계시해 놨거든요. 그 정확히 아시고 따라가면 이상이 없습니다. 근데 모르면 속이 인도하면 전부 다 구덩이 빠진다는 거라. 그래서 저도 말씀 깨닫고 전해지만 여러분도 말씀 받을 때마다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야 서부전선 아니고 천국전선 이상무 될 것입니다. 아니면 위험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 율법다 이야기하면 율법주의자고 딱 낙인 찍습니다. 되게 무식합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무식합니다. 율법 얘기하면 끝났대요. 은혜 때라고 율법 끝났다는 거라. 율법 끝나면 죄가 뭔지 전혀 모릅니다. 하나님 의인되게 만드는 방법이 율법에 가입해서 죄가 심히 죄되게 만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어려운 선한 그 거룩한 율법이 나를 죽이게 만듭니다. 왜요? 죄가 심히 죄되게 만들거든. 그 과정 거쳐야 됩니다. 그래야 죄가 뭔지 깨닫지. 그러니까 믿음의 어린애의 특징은 의가 뭔지 모릅니다. 죄가 뭔지 전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깨닫습니다. 은혜를 받으시면, 은혜 받으시면 첫 번째 뭐예요? 두려움이 생깁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답니다. 그 두려움 말고 이거는 말씀의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에 떨어질 때에 천국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 가게 될 그 상황이 뭔가 생각해라 합니다. 그래서 두려워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봅니다. 4장. 히브리서 4장 1절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으실지라도, 다른 말로 천국에 들어갈 약속이 남으실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이거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자, 우리 3장 10절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기가십니다. 마음이 미혹 때문에 주님의 길을 모르는 거라. 아까 말씀했지. 전부 다 마음에서, 마음으로 믿어야 의에 이르는데 마음에 문제가 생기면 절대 의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미혹 때문에 어떤 현상이 있다고? 모든 눈이 감겨가지고 생명길, 천국 가는 길, 좁은 길을 못 봅니다, 여러분. 못 보게 되십니다. 내 길을 모른다는 거라. 그러므로 하나님 명시하십니다. 어떻게 해? 안식에 못 들어오게 한다고. 이거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저 밑에 보십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삶과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을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욕으로 마음이 강팍해 되는 것을 면하랍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두려움입니다. 이게 보십니다. 세움교회 성도님들은 여기 이루 가십니다. 매일 피차 서로 권면합니다. 왜요? 죄욕으로 마음이 강팍해 되고 은혜에서 생명에서 떠날 수 있을 것. 이것 매일 피차 권면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다시 봅니다. 4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2절, 저희와 같이, 저희가 뭡니까? 40년 동안에 광야에서 멸망당했던 1세대 얘기합니다.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말씀 받는데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않지. 그럼 절대 천국 못 들어간다면 이거 두려워합니다, 이거. 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형벌 아닙니다. 천국 가는데 천국 가지 못할 이유가 있는 거라.
거기서 뭔가 정확하게 깨달으면 절대 거기 빠지지 않게도 조심해라. 그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해. 왜요? 까딱하면 지옥 갈 수 있거든요. 거기서 오는 모든 두려움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랍니다. 어떻게 해? 은혜 받으면, 은혜 받고 지혜가 들어오고 총명이 들어오면 있게 닫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가 머리에 생각 가운데 딱 있지, 마음이 있지. 그렇게 들어오면 반사적으로 속생각에 의해서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그 모든 죄악들, 모든 불의를 막아주십니다. 이건 뭐지? 누가 내보고 욕하지?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 말씀이 뭐지? 핍박자 축복 기도해 주라네. 그 말씀 깨닫고 욕 듣고 한참 생각하다가 그렇게 반응하지 마시고 들어오면 즉시 반응할 수 있는 수준, 늘 말씀 묵상하되 무의식 가운데도 말씀이 나올 수 있도록 그래 만들어 놓으십시오. 그러면 어둠 가운데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혹시 예배 시간에 말씀 받다가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천국에서 떨어질 수 있는 것, 이건 조심해랍니다. 그래서 그 보고 성령은 두려워해라 말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건강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모세 때에 애굽 왕이 남자아이를 낳으면 전부 다 죽여버리고 여자아이 놓으면 살리더라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왕의 못된 눈을 속여 남자아이를 출산하게 만들었지. 왜요? 하나님 두려워하거든. 여러분 우리 신앙은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의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게 다른 말로 경외겠지만 하나님의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에 두려울 게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두렵고 환경이 두렵고 세상이 두려우면 하나님이 안 두렵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진리가 깨달아지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생기는데 두려움으로 섬길 수 있는 은혜기를 바랍니다. 그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제어 장치를 만드는 거라. 절대 함부로 죄 가운데 가게 안 만듭니다. 여러분 지금도 말씀 받는 지금도 여러분 10년 가운데 브레이크 장치되어 있거든. 어느 만큼 효과를 발휘하는가 그건 여러분 영성 따라 다릅니다. 근데 분명히 죄로 달려갈 때 어떤 사람이 가도 안 합니다. 길을 깨달았어. 복 있는 사람은 죄의 길, 악인의 꾀, 오만한 자리 절대 안 갑니다. 근데 어정한 사람은 가다가 이게 아닌 겹이요 돌아오지. 지혜 있고 복 있는 사람이 안 갑니다. 그러니 장애가 어둠이 저주가 들어올 일이 없는 거라. 말씀 받을 때마다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시기 바랍니다. 자 보십니다. 이 두려움이 뭐라고? 이 마음과 관계되는 거거든. 하나님의 경연의 현상이지. 아까도 말씀했지만 마음으로 믿어 의뢰하고 마음으로 생각해서 신앙인데 마음에서 멀리 떠나면 절대 신앙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은혜가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간다는 그 말씀을 믿지. 그럼 내가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 아는 거라. 그 말씀 두려워합니다. 어떤 말씀이든 아까도 말씀했지만 마음으로 하나님을 받으면 모든 말씀을 전부 받게 되고 말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두려움이 점점 더 커집니다. 왜요? 죄가 우리를 주장 못하게 하는 거라. 죄가 우리를 통치 못하게 합니다. 은혜가 우리 다스립니다. 은혜가 다스리면 그 마지막이 영생이라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은혜가 우리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은혜가 우리를 양육해 만드는 그리고 진리빛 가운데 갈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분별됩니다. 못 받는 위해서 한 번 더 설명할게요. 자, 우리 앞에 하나님 앞에 경관진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은 이걸 파셔야 되는 거라. 근데 경관진이 뭡니까? 첫째, 모든 이론. 둘째, 하나님 말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대적해서 지가 높아진 것. 셋째, 모든 생각입니다. 이거 사로잡아 복종시키라 하거든요. 이게 여러분, 이게 경관진입니다. 경관진. 이것이 있으면
이것이 있으면 절대 하나님께 복종이 안 됩니다. 복종이. 그럼 이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심령 가운데 있거든.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걸 파셔야 됩니다, 여러분. 첫째가 뭡니까? 모든 위로입니다. 모든 위로. 복 있는 사람 특징이 뭐라고 해? 주야로 말씀 묵상하지. 그 말씀 깨닫는 거라. 그러면 말씀이 아닌 것은 안 갑니다. 진리가 아니면 안 가는 거라. 왜요? 말씀 깨닫거든.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서 배우고 경험하고 넣어 쌓고 어떤 이론 지식 전부 다 주님 보시기에 모든 이론입니다, 여러분. 그 어쩌라고? 다 버리십니다. 어떻게? 말씀 깨닫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 깨달으면 그 말씀과 비교해서 저 세상 이론이 내가 배웠던 것이 내가 살아왔던 모든 방식들이 잘못된 거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거든. 세상 살아가지 말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사랑 외에는 없다거든. 다 망합니다. 다 사망입니다. 사망. 그러면 세상 가운데 몸담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물들면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세상에서 돈 벌기 위해서 세상은 접하지만 세상 가운데 오는 모든 방식들 전부 깨닫고 버리셔야 합니다. 아니면 이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복종이 안 됩니다. 둘째, 예수님은 천국 못 간답니다. 근데 목사는 천국 간다 가르치고 천국 간다고 믿는 거라. 말씀보다 지가 더 높아졌거든. 이것 때문에 순종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모든 생각 사로잡아 복종시키래요. 어떤 생각? 모든 생각. 왜요? 모든 생각이 다 육의 생각이고 사망이거든. 그럼 보십니다. 하루에도 2만 내지 3만 가지 생각이 떠오르는데 그 모든 생각 가운데 사망이 뭔가 생각 구별하고 생각을 골라 잡아내야 됩니다. 영의 생각과 생명과 평강이고 육의 생각, 모든 생각 사망이거든요. 그러면 내 속에서 어떤 상속에 노는 모든 생각들을 구별하면 뭐하지? 그럼 하나님께 복종이 안 됩니다. 말씀에 복종이 안 됩니다. 복종 안 되면 하나님 벌한다 하시거든. 그러면 이걸 보면 우리가 어떻게 변해야 될까요? 사람이 헷가닥해야 됩니다.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이걸 보고 에베소서 말하는가 하면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입니다. 지식까지. 그러니까 세상 것 정확히 구별 안 되면 신앙이 어려운 거라. 이게 우리의 상황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경관절을 파하지 않을 것으로 복종이 안 된다 하시는 거라. 저기 파야지야 복종이 가능합니다. 그쪽을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속에서 떠오르는 모든 생각까지 이게 진리에 의한 영의 생각이다, 생명이다, 이게 육의 생각, 사망이다 정확히 구별해야 됩니다. 그러면 육의 생각 가진 사람이 얼굴에 사망이 나옵니다. 누가 말해도 얼굴 딱 보면 편합니다, 여러분. 생각에서 평강이 있고 생명이 있고 기쁨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미 얼굴에 두려움, 공포, 좌절, 낭망, 미움, 혈기, 심술 이게 얼굴 나옵니다, 얼굴에서. 이미 얼굴 보면 천국에 가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말씀 받으실 때에 절대 믿음으로 받으셔야지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지옥 갈 수 있는 것 이걸 두려워하라고 말씀하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저 말씀 의미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저 목사 되게 두렵게 만드네 그럽니다. 두렵게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이 어떤 두려움일까요? 경건함과 두려움이 있어야 하나님이 기쁘게 섬길 수 있다는 거라. 그럼 우리 마음 가운데서 죄하게 된 거,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대 가운데 모든 죄악들을 정확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과 한판 전쟁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 어길 때에 내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살아가는 이것이 도대체 뭘 만드는가? 지옥에 떨어지게 만드는 이것 정확히 하시고 그것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자. 그래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왜요? 그럼 하나님은 소멸할 불이라 하시거든. 그래 안 되는 자 전부 다 소멸하는 불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언더스탠? 자, 다시 봅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보십니다. 자,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보다 나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이 은혜가 뭘 만든다고 해? 경건함과 두려움을 만드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두려움이 생긴 사람은 마음이 내적 불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성이 깊으면 깊은 만큼 적은 일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라. 여러분, 누가 내가 거짓말 다 했지? 돌아서 못 견딥니다. 왜요? 그 거짓말 한마디를 용서하지 못할 영성이 있거든. 그 맛을 정확히 깨닫거든요. 그러니까 죄 가운데 갈 수가 없는 거라. 은혜가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합당한 자세에 두려움을 가지는 것이 은혜 받은 자의 합당한 자세입니다. 그런데 마음대로 살아가지 두려움 없지? 그 은혜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 은혜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주변에 진짜 죄에 대해서 이렇게 두려움 가지고 지옥 갈 수 있는 것에 막 두려움을 떨면서 마음지키는 사람 봤습니까? 그게 은혜랍니다. 그게. 그래 안 되는 게 문제입니다. 그게 은혜라는 거라 성경은. 아시겠습니까? 자, 우리 고린도후서 7장 봅니다. 고린도후서 7장 6절 17절 봅니다. 17절.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저희 중에서 세상 가운데서 나와서 따로 있고 세상에 있는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러면 내가 너를 영접하겠대요. 세상에 몸담고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가운데서 부정한 것 손대시면 안 됩니다. 나으랍니다. 그 다음 내가 너를 영접해서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이 약속이 뭡니까? 세상 가운데서 남아서 절대 그들의 부정한 것 만지 말하는 거라. 빛과 어둠이 같이 뭐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나와서 따로 지내라 합니다.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왜요? 이게 약속이거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자, 육과 영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든. 그 말씀 알지? 말씀 깨달으니까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믿고 그 말씀에 벗어난 것에 대한 두려움 가집니다. 그러면 육에 드는 건 뭡니까? 육신의 정욕 있지. 왜랍니까? 십자가 못 박아 죽여랍니다. 우리는 탐심 있지. 어쩌랍니까? 십자가 못 박아 죽여랍니다.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 못 박아야 되는 거라. 그럼 육체 죽습니다. 그럼 영은요?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인지하든 인지하지 않든 죄에 있으면 어둠 그늘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그 사람 속에서 나오는 어떤 성향이 있습니다. 성향이. 어떤 사람은 돈 되게 밝히는 탐심의 영이 있고 음란 영이 있고 심술의 영이 있고 시기의 영이 있고 다 있습니다. 사람에게 그런 게 있지만 이게 심하면 그 어둠에 잡힌 거거든. 그러니까 육을 깨끗하게 할 뿐 아니라 모든 영적 현상이 있어도 절대 그런 어둠에 잡히지 않도록 깨끗하게 하래요.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그럼 보십니다. 지금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거라. 지 마음대로 합니다. 지 마음대로. 그래 믿음이라고.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 육과 영을 깨끗이 하라고 해요?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 주셨거든. 세상 가운데서 부정과 만지 말고 나오랍니다. 근데 그 가운데 부정과 만지 같이 놀거든.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육이 영이 더러워지는 거라. 깨끗하게 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고린도서 11장 보십니다. 11장
2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3절. 아멘. 자, 보십니다. 너희 마음이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렵대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진실함과 깨끗함을 지내야 되는 거라. 그런데 이게 벗어나면 이게 타락입니다, 타락. 남 안 봅니다. 절대 남을 못 봅니다. 그런데 주님 보시기에 타락이 될 수 있는 거라. 항상 어떤 관계든 기억하십니다. 진실하게 하셔야 합니다. 정직하게 하셔야 합니다. 깨끗하게, 깨끗하게.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깨끗할까요? 마음 지키셔야 합니다. 절대 영적 파장에서도 어떤 어둠이 오지 않도록 지키셔야 합니다. 그 사람 얼굴 딱 보면 얼굴이 맑습니다. 영이 맑거든. 양심이 깨끗하고 마음이 깨끗하고 당연히 영이 맑아지지. 그런데 남은 안 보는데 양심 속이고 마음 더럽히지. 얼굴 다 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영혼의 꼬라지가 얼굴이거든. 얼굴 다 편합니다. 그래서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주님마다 준비해 나가십니다. 이 신앙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아시겠습니까? 자, 우리 로마서 11장 보십니다. 로마서 11장. 자, 우리 17절 봅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반자 되었은즉 그 가지를 향해서 자긍하지 마라. 자긍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한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자, 나무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감람나무입니다. 그러면 나무가 안 좋으면 그 가지를 접붙입니다. 주로 언제 접붙이는가 하면 나무가 별로 안 좋지. 나무가 별로 안 좋으면 여기다가 잘라버리고 좋은 나무 가지를 붙입니다. 그러면 좋은 열매를 맺는 거라. 보통 여러분 그 접붙임의 방법이 그렇습니다. 그 요런 거꾸로 하고 있는 거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나무가 좋습니다. 그런데 돌감람나무 가지를 붙여놓는 거라. 거꾸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원 가지는 이스라엘이고 이거 돌감람나무에서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당한 것은 이방인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뿌리가 모든 가지를 보존하기 때문에 네가 여기에 달렸다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넘어졌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유대인들을 교만 떨지 말라는 거라. 자, 다시 봅니다. 자, 20절.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하므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서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해라. 자, 보십니다. 돌 감람나무인 우리는 접붙임 당했습니다. 그런데 원 감람나무 가진 이스라엘은 꺾였습니다. 왜? 왜요? 믿지 아니하므로. 그러면 너는 돌 감람나무에다가 접붙임 당해서 좋은 가시를 맺고 그러면 원 가지들은 꺾였는데 그럼 네가 가시를 맺었다고 꺾인 가지 보고 네 교만할 수 있느냐? 무한다 이 말입니다. 왜요? 뿌리가 보존하거든. 그래서 네가 지금 참 감나무 가지에 붙어 있다 할지라도 절대 교만 뜨지 말고 유대인 보고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라.
그리고 니도 두려워합니다. 왜요? 원가지도 꺾였거든. 그럼 네가 저부임 당했는데 원가지가 꺾였듯이 니도 믿지 않으면 꺾인다는 거라. 자, 믿음으로 저부임 당하고 믿음으로 꺾였다 하거든. 그럼 붙어있는 핵심이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꺾이는 거라 정확히 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네가 지금 어떤 상태에 따라서라도 절대 자긍하거나 교만하지 말라는 거라. 그 대신 네도 믿지 않는 데 있으면 꺾이는 거, 그거 두려워라 마셔. 어떠시대? 자, 20절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그러나 높음만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왜요? 하나님의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믿지 않으면 꺾인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보십니다. 이 가장 중요해요. 이 꺾이는 이유가 뭐고 저부진 받는 이유가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어떤 믿음? 제가 설명했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랍니다. 거룩함에 흠도 없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거든. 그런데 예수 믿을 때 어렵다 인정을 받지. 그건 법적인 겁니다. 내 존재 자체가 죄를 이기고 죄의 종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라. 그럼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결국은 거룩입니다. 거룩. 아까 설명 거룩을 말하거든. 그런데 예수 믿고 있는데 불순종합니다. 예수 믿고 있는데 죄 짓습니다. 이게 다 틀립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목적은 하나님의 거룩함,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기쁘시게 섬길 때 때가 되면 그분의 거룩을 이루게 될 겁니다. 핵심은 믿음입니다. 누구든지 안 믿으면 전부 다 꺾인다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움을 하는 기분이 생긴다고 해? 주님 말씀 알거든. 그거 벗어나면 지옥 갑니다. 안식에 들어갈 약속 남아있어도 지옥 갈 수 있는 거라. 그거 두려워합니다. 말씀 받을 때마다 겸손하게 믿음으로 받으래요. 여러분 항상 물은 높은 데서 아래로 흐릅니다. 사모하고 갈급함이 있어 은혜 임합니다. 겸손한 자가 은혜 임하거든. 근데 교만 따른 자체고 은혜 임할 리가 없습니다. 거룩한 생명빛을 그냥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믿음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 다시 봅니다. 자, 21절 읽습니다. 시작. 언제 믿지 아니하는데 그하며 믿음이 뭔데? 그러면 우리도 꺾일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22절. 그러므로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의미를 보라. 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인자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라. 누구든지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의미가 있으니. 자, 봅니다.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의미가 있습니다. 넘어지는 자의 의미가 뭘까요? 아까 말씀했지. 믿음을 갖지 않는 거라. 믿음이 없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 순종 안 하는 거거든. 믿음에서 넘어지면 기억하십니다. 하나님 심판 의미 있습니다. 의미가 뭔가 하면요. 자, 인자는 접붙임을 말하는 것이고 의미는 이게 하나님께서 부러뜨리는 거거든. 그런 의미는 꺾입니다. 어떻게 하면? 넘어지면. 어디서 넘어지면? 믿음에서 넘어지면 누구든지 다 꺾입니다. 자, 베드로 전서 2장 봅니다. 베드로 전서 2장. 자, 2장 8절 봅니다.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아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다니 이는 저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자,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는 거라. 그거 보십니다. 넘어진 자의 의미가 뭘까요? 말씀에 넘어지는 거라. 결국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순종치 않으면 넘어집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다시 봅니다. 히브리서 3장 자, 3장 자, 18절, 19절 보십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던 자에게 아니냐. 이를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믿음을 뭐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순종치 않은 거거든. 제가 순종치 아니함으로 안식에 못 들어갔대요. 순종치 않으니까 결국 믿지 아니함으로 못 들어갔다는 거라. 그거 보십니다. 넘어지는 의미가 뭘까요? 안 믿었습니다. 다른 말로 말씀에 순종 안 하는 거라. 누구든지 순종하면 인자에 가하고 누구든지 넘어지면 하나님 어미에 가합니다. 이거 아셔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거 본질은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이 본질이 뭐라고 해? 믿으니까 모든 말씀에 다 순종하는 거라. 근데 불순종하고 믿음 그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했지. 하나님의 의가 믿음을 만들거든. 믿음에 의해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데 모든 믿음은 하나님의 의미가 아니라 불의는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미혹받지 마라. 불의한 자 하나님 나라 기업을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어떤 자가 얘기해도 그럼 미혹받지 말합니다. 불의하면 무조건 못 들어갑니다. 왜요? 믿음은 의시 나오거든. 근데 불의해도 처음 간다 가르치지. 여러분 다음에 혹시 다른 분 설교 들을 기회가 있거든 한번 들어보십시오. 뭘 듣는가 하면 불의해도 천국 간다는지 못 간다는지. 만약에 불의해도 천국 간다고 가르친다면 여러분을 미혹시키는 사냥꾼입니다. 못 갑니다, 여러분. 성경이 못 간다는 거라. 믿지 아니함으로 순종치 아니함으로 안식에 못 들어갔대요. 그러므로 넘어지면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지면 불순종하면 어미에 괴해서 가지 꺾여옵니다. 기억하세요. 자, 다시 로마서 11장 돌아갑니다. 자, 22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의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의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 인자에 거하지 않으면 거하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자, 보십니다. 우리 보고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랍니다. 너희가 하나님 인자에 거하면 하나님 인자가 너에 있을 거랍니다. 그런데 자빠지면 하나님 의미에 있습니다. 그럼 인자가 뭘까요? 인자가. 자, 로마서 2장은 보십니다. 로마서 2장. 잘 받고 있는 분 마음이 났습니다. 말씀 받으시면서 나는 끝까지 천국 가야 되겠다고 작정하시는 분 마음이 났습니다. 뭐 천국 가기 싫으면 순종 안 하면 됩니다. 그럼 자동으로 다 갑니다. 자동으로. 그래 하실 테니까. 자, 2장 봅니다. 2장. 자, 1절.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한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 판단하세요. 자, 보십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진리대로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우리 두시고 시편 119편 봅니다. 시편 119편. 시편 119편
120절 봅니다. 자, 120절 가셨습니다. 시작. 다시 시작.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움으로 떨고 내가 또 주의 판단을 두려워하리다. 왜 두렵떨까요? 보십니다. 주님의 판단은 진리들이거든.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대로 되기 때문에 그 말씀 깨달았는데 그 말씀 벗어나면 그 말씀 그대로 심판이 임하는 거라. 그러니 하나님을 두려워한대요. 보십니다. 야, 하나님 두려워하는 게 그래 편치는 않습니다. 저는 천국 가려고 생 몸부림 다치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집회 가가지고 말씀을 강하게 전하다가 숙소에 잡니다. 새벽에 눈 딱 뜨지. 그러면 제가 강하게 설교했던 그 말씀이 머리에 떠오르는 거라 제가 막 눌립니다. 숨을 잘 못 쉽니다. 왜요? 그 말씀이 무서워서 막 떠는 거라 제 영혼이 뜹니다. 말씀 앞에서. 왜요? 내가 주의 판단 앞에서 내 몸이 떤다는 거라 두려워서.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지금 이 땅에서 교회는 숨 쉴 시간밖에 없습니다. 지나면 끝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느 목사님 얘기 들어보면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자리가 지옥의 가장 헛짚으로 만들어놨던 그 위를 지옥의 가장자리를 날마다 지나고 있다 그러거든. 진짜 위험합니다.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요. 그런데 죽을 준비 안 되고 하나님의 두려움이 없어서 마음대로 살아가지. 모르니까 담대하지만 사실 아찔합니다. 아찔. 어떤 말씀 깨달을 때마다 생각나는 모든 죄 전부 다 회개하시고 절대 여러분 죄가 여러분을 주장하지 못하고 여러분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하여튼 깨달으면 무조건 입으로 회개하십니다. 입으로. 그리고 이 시편 기자가 뭐라 합니까? 내 육체가 주님을 두려움으로 떤대요. 왜 떨까요? 두려워서 주님의 판단이 진리 그대로 되거든. 말씀 기록해 놨지. 그럼 그대로 되는 거라. 그 말씀하지. 내가 벗어나면 그 말씀 그대로 징계가 나도 올 거거든. 그러니까 말씀 벗어날 때마다 우리는 주의 말씀 판단을 안으로 두려워해야 한다는 거라. 그런데 이 두려움이 우리를 건신시킵니다. 이 두려움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이 두려움이 우리를 경건함으로 이끌어 가세요. 그 사람 영성이 죄에 대한 반응이 어떤가 보면 그 사람 영성을 알려주십니다. 결국 신앙은 죄의 싸움입니다. 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원수마귀 전부 다 역사거든. 루시퍼를 만나가지고 루시퍼 대면하고 루시퍼의 아들이고 루시퍼 보고 아버지라 불렀던 마법사가 기적적으로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양반이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마귀가 루시퍼가 가장 좋아하는 것들이 있대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저기 외국에 가면 할로윈데이 있지. 할로윈데이 해가지고 호박을 귀신 모양으로 만들어가지고 걸고 막 그 마귀 가면 하지. 그걸 루시퍼가 그래 좋아한답니다. 왜요? 그거 딱 착용하면 가면이든 뭐든 그거 딱 착용하면 원수 마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세가 생긴대요. 그리고 그 호박을 할로윈데이에 가면 호박을 걸어둔대요. 호박 걸어두면 공식적으로 마귀를 초청하는 초청장이 된다. 그러니까 그 가면 있지. 그 할로윈데이에 관계되는 모든 걸 쓰면 마귀가 그냥 두지 안 돼요. 그거 어디서 좋아한답니다. 왜요? 대를 이어서 기념할 거거든. 여러분 제가 마트 가보니까 할로윈데이 해가지고 그 한 매장을 만들어 놨대. 이야, 섬뜩하다, 섬뜩해. 여러분 그 인형 만들어 가지고 거기 가면 쓰고 머리 하고 마귀 마녀 지팡이 들고 그거야 뭘 저거 착용하면 전부 다 그 마귀가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라. 가서 논대요. 날짜물하고 똑같은 거라는 거라.
그 아는 사람과 보겠습니다, 여러분. 단지 종이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보면 섬뜩한 거야, 섬뜩해. 근데 모르는 사람이 애들은 마음대로 사주지. 그것 때문에 악령이 마음껏 갖고 노는 것도 모르고 그냥 재밌다고 사주는 거라.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가는데, 이야, 그 이야기를 듣고 그걸 보니까 그 코너가 무시무시합니다. 여름에 남양 특집은 옆에 오도 못 하겠습니다. 진짜. 그때 보이시 애들 그 사주거든. 그럼 애가 딱 입지에 그러면 그 안에 귀신 역사하는 거라. 야,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국에 집에 뭐 북어 대가리 뭐 북어 막 그 전부 다 귀신 보고 합법적으로 오라고 하는 초청장. 일절 아닙니다, 일절. 여러분 죄와 어둠은 어둠 주관자에 있거든. 결국 우리 인생은 죄와 죄로 말미암아 역사는 귀신 문제입니다. 악령 문제입니다. 말씀 깨닫고, 자, 제가 그랬지. 모든 악령의, 모든 어둠의 세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그게 율법입니다, 여러분, 율법. 율법은 어떤 방법으로 귀신의 역사가, 악령의 역사가 임하는가 밝힌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 율법 정말 깨닫으면 절대 원수 마귀가 역사하는 모든 통로를 다 차단합니다. 그게 율법입니다, 율법. 율법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의 세력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보여주는 통로입니다, 통로. 율법에 가늠하면 죽이라지. 그 단어 풀어볼게요. 남의 여자, 남의 가늠하지. 그러면 그 두 사람을 합법적으로 죽일 수 있는 죽음령이 찾아옵니다. 왜요? 그 일 때문에. 그 법 기준이 율법이거든. 율법 끝났다지. 그 끝난 사람 보이시죠? 어떤가? 여러분, 율법 깨달아 율법을 지켜야만이 모든 악의 역사가 끝납니다. 율법에서 죽인다지. 그러면 그게 뭘 말한가 하면 죽음령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볍게 얘기해도 법이 정해놨으면 악령들은 그 법으로 역사하거든.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혼율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혼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훌륭한 목회자 그룹에서 어느 목사님 부부가 별거했대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인정받는 분들인데 별거하니까 거기 있는 분들이 그 목사님을 조금 따돌렸대요. 근데 한 달 기도하는데 성령도 물어보십니다. 종아, 너는 별개인 저 목사보다 네가 더 낫다고 생각하느냐? 그래 물어보시길래 그래 대봐. 하나님, 제가 낫죠. 저는 가정 지키고 아내 지키고 자식을 지켰는데 저 목사는 가정을 지금 했습니다. 지금 별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종아, 네 보기는 그래도 저 목사는 내 말씀 지키기 위해서 네보다 2배나 더 수고했다. 너보다 2배나 더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 깨졌지만 너는 저 목사보다 반밖에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가정 지키고 있다. 네가 가정 지킨다고 가정 깨진 저 목사 절대 네 입 못 된대요. 왜요? 네보다 배나 더 수고했다는 거라. 그래도 가정이 별거돼서 본다고 상황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요. 세상 따라가다가 마음대로 유연하면 엄명한 윤거 없이 아내 내버리지 마라. 저로 가늠하게 하며 니도 가늠하는 겁니다. 그럼 국가에서 공식적인 이혼을 허락받고 결혼했는데 전부 다 그 가늠됩니다. 가늠. 한 나라에서는. 법 정확히 하세요, 여러분. 그럼 율법을 깨달아야 우리 가운데 저주의 역사는 모든 귀신의 세력을 끊을 수 있는 것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다시 로마서 2장 돌아갑니다. 자, 2절.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된답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전부 진리입니다. 우리가 말씀 보지, 그 말씀 그대로 전부 다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라. 그래, 그 말씀을 깨달았다면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 우리 신앙입니다. 제가 끔찍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이 죄에 대한 품목이 걸리면 지옥 갑니다 설교하고 있는데 그 죄에 걸리고 있습니다 불구하고 반응이 없습니다. 야, 저는 아찔합니다. 지금 지옥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막 그냥 가볍게 여기는 거라. 그 보통 문제 아닙니다. 그러니까 진지하면 말씀 앞에서 진지함이 없으면 저주입니다. 저주. 이거보다 더 큰 저주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에서 진짜 이 말씀 앞에 진지하게 반응하는 사람,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 얼마나 되겠습니까? 자, 밑에 보십니다. 3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을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아멘. 자, 보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자가 뭡니까? 다시 봅니다. 4절.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해서 회개케 하십니다. 자, 보십니다. 우리를 회개케 하십니다.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 인자하심과 자, 용납하심, 길이 참으심. 자, 보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인자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에게 회개케 하세요. 뭐가요? 은혜가 회개해서 하나님의 거룩으로 양육시키시거든. 그럼 하나님 인자에 가면요, 우리 어떤 죄가 있어도 회개시키시고 그 죄를 용납하시고 그 죄를 굉장히 길이 오래 참으시는 거라. 그래서 그 인간 만들어 구원받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아주 오랜 시간 역사합니다. 그것도 어쩝니까? 이걸요, 멸시하는 거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멸시합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굉장히 너를 바라시는 거라. 자, 다시 봅니다. 4절.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과 알지 못하여 그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네 고집과 회개치 않은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어르신 판단이 나타난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네가 네게 샀는도다. 아멘. 자, 보십니다. 인자의 가문에 하나님이 회개케 하십니다. 용납하시고 길이 참으시고 그리고 은혜가 풍성하십니다. 그래서 이 은혜 인자에 가하면 그 인자에 따라 가지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과정을 이루어가면 하나님이 은혜 주신대요. 복을 주시는 거라. 네가 인자에 가하면 네게 인자가 있을 거랍니다. 그런데 네가 넘어지면 어미에 가한다는 거라. 여러분이 인자에 가할지 어미에 가할지 이건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에게 만다고 해요. 자, 다시 봅니다. 11장 돌아갑니다. 11장 22절. 자, 22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진 자들에게 어미가 있으니 꺾입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그 고집 때문에 이 말 진노를 찾고 있다는 거라. 너희가 만약 하나님의 인자에 가하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되리라. 그래서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이런 말씀을 보고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겨가는 것, 이거 배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불편하겠지만 말씀 딱 깨달으면 그 말씀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고 그 말씀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 앞에 반응하셔야 합니다. 그 말씀 벗어나지. 그럼 하나님의 의미가 있을 것을 생각하고 두려움으로 회개하시고 돌이키셔야 합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이만 그렇다는 거라. 그러므로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경건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되 기쁘게 섬길 수 있다는 거라. 어떻게 해? 경건함과 두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 향한 경외함과 두려움이 상실된 시대에 살아가죠. 온갖 짓 다 합니다, 여러분. 온갖 짓 다 하고 교회 와가지고 구원받았다 합니다. 심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표는 안 돼서 그렇지. 이거 뭐 남사가 되고 우사가 돼서 말은 안 해서 그렇지. 교회 가운데 여러분 엄난 사건 많습니다. 진짜 복권에 얘기했지만 한국의 유명한 그 강사 목사가 어느 집 사고 호텔 바람 피웠다가 그 호텔 그 남편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도망가는데 빨가벗고 베란다 갔다가 베란다 그 밑에 그 난간 잡고 있었대요. 그 남편 빨리 안 가는 거라. 그러다가 힘이 빠져가지고 빨가벗은 채로 떨어져 죽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 뭐라 난가 하면 어느 목사 열심히 사역하다가 순교했다. 그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가 죽었는데 교회에서는 다르게 가니까 웃지 당연히. 여러분 그런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전부 다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는 거라. 가늠한 자, 침수를 덮인 자 반드시 심판했다 그랬는데 그 말씀을 멸시합니다. 멸시. 오늘 핵심은 언어를 말하면 여러분 마음속에서 진리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두려움을 가지셔야 합니다. 경건함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뻐하도록 섬겨주십니다. 근데 두려움이 없는 거라. 왜 두려움이 없을까요? 말씀대로 안 보고 말씀 멸시합니다. 하나님 회개케 하십니까? 용납하십니까? 길이 참으십니까? 전부 다 멸시하는 거라. 그래서 마지막 날 진노의 날에 그 하나님께 임할 진노를 계속 쌓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라. 왜요? 하나님의 언어를 멸시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멸시했습니다. 불순종했는 거라. 그래서 꺾였대요. 니도 조심해랍니다. 지금 어떤 열매져도 니도 믿음에서 떨어지고 니도 넘어지고 자빠지면 하나님의 의미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멸시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거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미 가운데 가지 말합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보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자, 9절 봅니다. 이 구절 우리 많이 썼지. 자, 악한 자의 마음은 다른 말로 이게 악령입니다. 악한 영의 역사가 있는 거라. 악한 자의 마음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 표적,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역사는 멸망하는 자들이 많은 거라. 저들은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냐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진리의 사랑을 받는 게 뭘 의미할까요? 진리를 깨닫고 진리에 반하는 의미네. 그런데 진리의 사랑받지 못하니까 진리가 뭔지 전혀 모르는 거라. 그러니 지의 마음대로 행하지. 그러니 예수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그 인자를 멸시하고 있는 거야. 멸시해. 진리의 사랑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가 뭡니까? 회개케 해서 그리고 하나님 의로 말미암아 우리 믿음에 이르게 하는 전 과정이 하나님 인자거든요. 은혜 가운데 하시는 거라. 그럼 이걸 멸시하면 심판 못 벗어납니다. 그런데 진리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똑같은 결과 나는 거라. 다시 봅니다. 자, 10절 시작. 자, 진리 사랑 못 보다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런데 봅니다.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의 아닙니다. 불입니다. 불의로 속이는 거라. 이게 뭐라고요? 7절 봅니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시니 불법의 비밀이 역사하고 있는 거라. 활동하고 있는 거라. 저 말씀을 전부 다 변기시킵니다. 이 역사가 오래되었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불법의 비밀의 활동이 모든 불의를 다 속이는 거라. 그럼요, 진리 못 깨닫습니다. 진리 사랑 못 받습니다. 절대 구원 안 됩니다. 자, 11절. 이러므로 진리 사랑을 받지 못함으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 믿지 않고 불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자, 보십니다. 하나님이 인자하심으로 진리에 대한 믿음에 대한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뭐한다고 해? 진리보다 불이 더 좋아하는 거라. 모든 믿음은 예수 오는데 불이 더 좋아합니다. 불이 더 좋아하는 하나님께서 미혹을 역사합니다. 미혹 영이 있으면 어떤 현상이 있다고요? 진리를 못 믿고 거짓 것을 믿는 거라. 왜 이단에 빠진다고 해? 영적 현상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리보다 불이 더 좋아하거든. 그 사람이 진리에 갈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리 받으면 진리 안 받는 거라. 진리에 대한 갈망은 있는데 절대 진리를 안 받고 진리 추구합니다. 그 액통입니다, 액통 여러분. 또 열심히 없으면 또 들어가도 뭐합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거짓 것을 믿게 하라는 미혹이 있다는 거라. 왜요? 진리보다 불이 더 좋아하거든. 그러면 거짓 것 믿고 하나님이 심판받게 하십니다. 망합니다, 여러분.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인자에 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랑받지 않고 하나님의 회개케 하심, 하나님이 용납하시고 오래 참으심, 이를 깨달아 인자 가면 은혜 있겠지만 이거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 가운데 봐야지, 불이 가운데 하고 불이 좋아하지,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 12절에 잘 안 믿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했지, 제가 초기에 뭐 했는가 하면 기도할 때에 은혜 베푸셔서 은을 회복시키는 일을 제삼 행하시는 거라. 그런데 입술로만 소리 주는 거하고 마음은 멀 때에 지혜, 총명, 하나님의 가려운 것을 제삼 행하십니다. 똑같이 행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도 입으로만 존경하고 마음 먼 사람이 지혜가 가려우시는 거라. 그럼 먹통됩니다, 먹통. 이게 진리인지 거짓인지 구별 못하는 거라. 거짓을 믿다가 다 망합니다. 왜요? 귀신의 역사거든. 그러니 실제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로마서 1장 보십니다. 자, 21절 봅니다.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는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말씀 받을 때마다 생명의 빛이 더 빛 가운데 거해야 되는데 더 어두워집니다. 왜요? 스스로 지혜에 따라 오순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검수와 불의 형상으로 바꾸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죄를 마음의 정욕도로 더러움에 내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셔서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꿉니다.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합니다, 여러분. 그러가지. 그럼 반드시 그런 현상이 다 생깁니다. 그렇게 같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오늘 핵심이 뭡니까?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서 두려움을 만듭니다. 죄에 대한 깨달음과 반응하게 만드는 은혜가 있는 거라. 이게 민감하게 여러분 가동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거짓말 한마디도 금방 반응해야 되거든. 성령께서는 우리 속에서 죄를 책망하세요. 근데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아주 적은 죄도 그분이 책망하시고 여러분 못 견딥니다. 그런데 성령에 충만이 없는 사람은 죄 책망이 없는 거라. 아무것도 모릅니다. 밤새도 기도에 대해 성령의 죄책이 전혀 없습니다. 그 죄에서 못 벗어난다, 죄에서. 자, 10장. 자, 26절 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자, 받으면 된다고 해요. 두려움이 생기는 거라. 그 죄에 대한 결과를 정확히 알기 때문에, 진리를 정확히 깨달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자,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한 적. 이게 뭡니까? 진리 말씀 전부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타락하고 죄 범하는 거라. 그러면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슨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로 소멸할 맹렬한 불망이 있으리라. 야, 이거 아십니다. 자, 정리합시다. 진리 알았는데 두려움이 뭔지,
죄가 뭔지 아는 지식을 받았는데, 그리고 의도적으로 그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에 범하고 타락하지. 그러면 회개할 제사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용서받으려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다시 못 박아 올라가셔야 됩니다. 그것은 안 됩니다. 속전 제사가. 그럼 뭐 한다고 해? 맹렬한 심판, 소멸하는 분만 기다리고 있는 거라. 여러분, 그 천리역정에 보면 크리스찬 군이 좁은 길로 따라가는데 어디 가니까 땅굴에 사람이 갇혀 있는 거라. 그분이 그 사람이 막 자기 머리를 벽에 박습니다. 그다음 물어봅니다. 크리스찬 군이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자기가 이 죄 걸렸대요. 진리 알고 있었는데 죄 범했는 거라. 그래서 속전의 제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지옥에 하나님의 심판과 그 지옥의 불을 기다리니 사람이 미치는 거라. 그래 자기 머리를 벽에 박습니다. 박아도 거치십니까 여러분?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하면 속전의 제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 진리 아는 수준이 있습니다 여러분. 6장에 보니까 수준이 돼야 되거든. 자, 6장 한번 보고 돌아올게요. 6장 봅니다. 6장 4절 봅니다. 한번 빛이 먹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해서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 아들을 다시 십자가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입니다. 이 과정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린 사람은 하나님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믿음이 장성한 수준이 되면 그래서 의도적으로 제일 범한 것은 속죄할 제사가 없답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맹렬한 심판, 불만 기다려야 되는 거라. 그러니 거기에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두려움을 가져라는 거라. 두려움이 어렵니다. 왜요? 죄에서 방어력을 나타내 주었거든. 미스 코리아가 빨라벗고 유혹합니다. 그럼 미스 코리아 손 되겠습니까? 지금 재정성 가지고 손 못 댑니다. 그 잠깐 지난 뒤에 맛보고 난 다음에 그 뒷감당 왜 하려고? 죄가 없는 깨달으면 죄가 들어도 죄를 못 갑니다 여러분. 응? 꿀같이 달고 기름보다 더 미끄러나 나중은 도날까지는 어떤 칼보다 더 예리하게 찌른다거든요. 그러니까 진리하는 사람은 그 달콤함 뒤에 있는 칼맛이 뭔가 아는 거라. 다윗이 남의 아내 바세바를 건드립니다. 그래가지고 죽여버리고 남편을 죽여버리고 아내 취하지에 하나님의 도둑질했다는 거라. 그리고 다윗이 징계받고 난 다음에 다윗이 나이가 많았을 때에 신하들이 미스 이스라엘 동정녀 아비삭을 품에 이어줍니다. 몸 따지게 한다고. 그런데 성경은 다윗이 동침치 아니했더라. 미스 코리아가 빨로보고 침실에 들어왔는데도 동침 안 하는 거라. 왜요? 그게 경고입니다. 경고. 그러니까 어떤 문제일 때에 진리 말씀을 통해서 제일이 정체가 뭔지 정확히 깨달으면 그것 두려워합니다. 없는 여자의 길은 죽음의 길이고 엄부로 내려간다 그러지. 그 없는 여자가 죽인 남자 허답니다. 쎄습니다. 전부 다 지옥 다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쁘도 그가 홀리면 그것이 두려운 거라. 모든 죄에 대한 감각 가지고 두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경건함 속에 두려움이 있어야 하나님의 기쁘시게 섬기는 거거든요. 이거 아셔야 합니다. 두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두려움이 죄로 달려가는 것을 막는 방어벽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곧 잡아집니다. 그런데 두려움이 깊으면 깊을수록 죄에서 멀리 떨어지게 되는 것 아시길 바랍니다. 자, 계속 봅니다. 28절 모세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 때문에 불성행 받지 못하고 죽었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이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앙했는가 내는 생각합니다. 자, 보십니다. 은혜의 성령의 역사를 욕되게 합니다. 자, 이야기했지? 지웁니다. 자, 은혜 본질이 뭐라 했습니까? 자, 우리 인생은 지은 죄 문제입니다. 그런데 죄인이라도 죄를 짓습니까? 죄인이라서 죄를 져도 죄인입니까? 죄인이거든. 그러니까 죄보다 더 문제가 죄인입니다. 죄인. 그러니까 이것보다 이것이 더 심각한 거라. 근데 죄는 십자가 피시면 해결되지. 십자가 피도 해결돼. 어떤 죄 해결되거든. 그러면 죄성은 이걸 다뤄가시는 분이 마지막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생명의 법을 집행하세요. 다시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법을 우리 가운데 집행하시면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는 거라. 그럼 거룩하게 됩니다. 그럼 보십니다. 은혜의 정체가 뭡니까? 십자가 피와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뭡니까? 은혜의 성령께서 은혜의 성령을 욕되하는 자의 받을 형벌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깊이 묵상해 바랍니다. 여러분, 죄 지으면 안 됩니다. 불의도 성 당한다고 해요. 성경에 그런 말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뭘 말씀하면 다 똑같다니까. 전부 다 성경 다 똑같습니다. 표현만 다르면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 거룩하게 만드는 성령님의 역사를 욕되게 하는 자들, 하나님의 인자를 멸시하는 자들, 하나님 그냥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이 받을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가 생각해 바랍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가지 말합니다. 성령께서 은혜를 발동시키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인자가 우리 가운데 거해서 회개케 하시고 용납하시고 길이 참으시고 그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걸 모든 은혜를 멸시하는 자의 받을 형벌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 조심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유다서 봅니다. 유다서. 자, 11절 읽습니다. 10절, 11절 읽습니다. 시작. 자, 이 사람들 왜 멸망받을까요? 진리 지식을 모르는 거라. 본능으로 아는 그것밖에 몰라가지고 다 멸망합니다. 교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모르는 거라. 그러니까 다 망합니다. 근데 이들 눕디가 첫째, 자, 고라. 둘째, 발람. 셋째, 가인. 자, 가인의 길로, 그 다음에 발람의 길로, 고라 길로 갔습니다. 다 망했습니다. 교회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욕되게 하는 자 표본이 인물입니다, 여러분. 자, 가인은 첫째, 불순종의 길을 갔지. 그럼 교회 와가지고 불순종하면 전부 다 가인의 길입니다. 그 다음에 발람의 길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의 나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거기 왜 갑니까, 거기? 근데 이스라엘 저주는 거기 가겠다고 나서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이 나귀가 말람으로 미친 선자의 미친 짓을 금지하겠다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미인계로 음란으로 다 미혹시켜서 많이 죽게 만들지. 그러니까 발람의 길은 자, 탐심과 불의의 사도 사랑하고 탐심과 음란입니다. 음란. 그 다음에 고라는 하나님의 권위 없은 얘기지. 모세, 아론을 대항에다가 전 성경에서 가장 유일하게 여러분 지옥에는 사람이 죽어서 영혼이 들어갔는데 유일하게 살아서 육체 가지고 지옥 들어가는 인간들이 고라의 땅입니다.
비참하게 정죄받았습니다. 살아있는 채로 음부 지옥불 속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왜요?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세교거리로 바꿔놓는 거라. 왜 그랬을까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과 경건함이 없는 거라. 이 인물들은 교회 가운데 있음에도 여러분 고라는 레위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에다 세임 받는 자들인 거라. 그 다음에 발람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결과는 끔찍합니다. 끔찍해. 이 발람의 결론이 전부 다 저주의 자식이라고. 저주의 자식. 교회 가운데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고 경건함 두려움 없이 어떻게 했다고요? 진리 말씀 모르고 본능으로 하는 그것으로 살아가다가 멸망당했습니다. 왜요? 성령을 욕되게 만드는 거라. 은혜를 세교거로 바꿔놨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2장 보십니다. 베드로후서 2장. 자, 2장 4절 봅니다. 자, 5절 봅니다. 시간 때문에. 옛 세상 용서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않은 자를 세상 홍수를 내리셨으며. 경건 사람 다 망합니다. 그 다음 소돔 고모라 성을 멸망으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았습니다. 자, 보십니다. 앞에 봅니다. 자, 은혜에 거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전부 다 불경건입니다. 불경건. 경건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은 경건치 않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역사 통해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경건치 않으면 전부 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경건함이 없습니다. 그게 다 망하는 거라. 경건함이 없으니 두려움도 없고 두려움이 없으니 경건도 없겠지. 그게 다 망하는 거라. 자, 다시 봅니다. 9절 봅니다. 9절.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결국은 전부 다 경건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전부 다 불경건합니다. 경건하지 않습니다. 다 망합니다. 전부 다 망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결국 은혜는 경건을 만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거라. 왜요? 진리 깨닫거든. 그런데 교회 가운데 망한 자의 특징은 은혜 못 받습니다. 은혜를 더럽게 만듭니다. 왜요? 불경건으로. 자, 감히 들어보십니다. 9절 있습니다. 9절 시작. 지키시며 10절 육체를 따라서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하실 줄 너거 알아라 합니다. 자, 보십니다. 경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다가 어떤 현상이 있는가 하면 더러운 육체를 더럽히고 더러운 정욕대로 살아갑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형벌하실 겁니다. 자, 보십니다. 경건치 않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육체를 더럽히고 더러운 정욕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멸시하지. 이 인간들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형벌 주실 겁니다. 특별하게. 여러분, 우리는 이 뭔지 잘 모르지만 지옥 불로 본다면 온도 굉장히 특별하게 뜨거울 겁니다. 특별하게 아플 것이고 특별한 은혜가 계실 겁니다. 다시 합시다. 은혜 받으면 경건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데, 그런데 은혜를 더럽히고 은혜를 세교구로 바꾸는 자들은 경건치 않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육체를 더럽힙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라. 특별하게 하나님이 형벌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보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봅니다. 시작. 아멘. 다시 시작. 아멘. 여러분, 드려야 될 메리 몇 개 있지? 그 중에 하나가 너희는 서로 돌아봐라. 그리고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 은혜 이루지 못하는 자 있을까? 두려워야 합니다. 왜요? 반드시 심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셔야 합니다. 은혜 받으면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